읽고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본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약함을 수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약한 자 그룹이라는 그룹과 강한 자라고 불리는 그룹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말씀을 이제 배울 차례인데요. 다음 주면 로마서 강해가 드디어 끝납니다. 우리 하늘꿈 성교회가 성탄절 우리 모임 때 그 찬양할 때도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냐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드디어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낼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다음 주 로마서 강해가 끝나면 우리 전 교우들에게 피자를 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전 교우에게 피자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4인 한 판이다. 4명의 한 판씩만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피자 가게들과 최대한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저를 위해 애써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피자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책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 책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축제 같은 날로 함께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5장 말씀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강한 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약한 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약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로마 헬라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약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약한 자라 불렸느냐? 그들은 믿음이 약했다라고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자유해져야지 왜 여전히 고기를 가려 먹고 있으며 우상의 제물도 먹지 못하며 너희들은 왜 여전히 채소만 먹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저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 여겼던 것 같은데 강한 자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헬라 로마 시대권에 있었던 그 시민들에 의해서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그들은 강한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졌으니 먹을 것을 무엇을 우리가 거리낄 게 있느냐?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고 우리는 안식일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도 여전히 일했고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습관과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들 같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지 못했던 사람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핵심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서로 뭐해라?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까 이제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있었느냐? 우리는 이 갈등을 사실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이 꽤나 이해가 됩니다. 이 갈등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복음의 시작 가운데 이제 교회라는 것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냐, 누가 우리의 메시아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한다 하였으니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누구는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믿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거짓 메시아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시켰을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형성되게 됐던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다면 거짓 메시아로 끝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시고 살아내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것이 곧 진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눈이 번쩍 띄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이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경험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라 믿었던 그 그룹 이상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들의 황제인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분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며 삶의 본질이시며 우리의 실존을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들어왔던 이방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자유인, 수구디아인 그리고 종이었던 사람들도 교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들어온 사람들의 중심의 신학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라는 그 선포 안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이고 보니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겁니다. 누군가는 절기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런 절기의 개념이 너무 낯설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돋보기까지 동원해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냥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문화와 인종과 배웠었던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도 당연히 유대인들 그룹과 이방인들 그룹이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한 사건이 약한 자 그룹과 강한 자 그룹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이자 바울의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죠. 서로 뭐하라? 받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이 서로 받아들이기가 로마 교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핵심은 간단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회심전 모습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환상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재구성해 봅니다. 바울은 이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바울 자신을 소개하기를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박해했었던 이유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유일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유대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론입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신론이 되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해석하기를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으로부터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로마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을 거라 강하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거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였습니다.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핍박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인데 저것들은 누구도 신이래요? 예수도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든지 말든지인데 그것을 넘어서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 따르는 이들은 그가 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게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전통의 열심이었던 바울은 저들을 쓸어내야 우리가 진정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룩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앞잡이 중에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회당과도 소통하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동대장입니까? 가장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는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깨끗한 율법으로서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정확하게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신분부터가 달라 이것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완전히 다른 육체를 신뢰할 만한 8일 만에 할례 받은 무결한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생겼으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의 환상 체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는 그 사건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를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 속 안에 영으로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뭔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는 이 체험을 조금 더 상세히 서술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데 3인칭의 시점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환상을 봤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뭔가 강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걸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여기서 뭐라고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내가 이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스스로의 증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은 바울의 환상 체험을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행전 9절부터 4절, 9장 4절부터 5절에 나온 버전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쓴 거고 바울 스스로가 경험했던 바를 쓴 거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체험시켰다. 그리고 그 체험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것 같은 강렬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 바울의 스스로의 증언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아까 회심 전의 모습이 어땠죠? 힘겨웠고 율법에 강한 자였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강렬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변하기 전 자신을 소개했던 모습과는 상이한 자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바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 대화해보니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편지랑 너무 딴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편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때려잡을 것처럼 말하더니 만나보니까 병들어 있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당신 바울 맞아?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증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였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그릇이에요. 잘 깨지겠죠. 자신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건 질병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구성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바울의 모습과 바울 스스로의 고백을 봤을 때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앞잡이 중에 앞잡이였고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말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부하는 이미지가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회심 후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었어. 나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어. 나 사실 그랬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회심 후 이방인 사도가 됐다는 것에만 우리는 주목하는데 사실 바울은 자기가 회심 후 변화된 것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강한 사람 중에 강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앞잡이 중에 앞잡이처럼 행동했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강한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환상의 체험 후 그는 자신의 고백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고 내 육체가 병들어 있고 나는 질그릇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변화였으며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신은 재창조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재창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변화가 나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바울의 강력한 체험 후의 변화, 그것은 이제 바울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서 몇 사람을 내가 핍박했는지를 자랑했던 바울이 이제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 후의 변화는 약함을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은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고스의 원리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너희들은 로고스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 로고스적인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연에 포함된 인간이고 자연은 만물의 법칙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 법칙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 서양 철학의 로고스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라고 여겼던 것이 서양의 사람들의 철학의 세계관인데 바울은 그 로고스의 우주 만물의 원리를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환상의 체험 후 우리의 만물의 근원의 핵심은 약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의 깨달음과 같았어요. 낮아지면 높아지겠고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예수는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의 비유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보면 지금 이 땅에선 살아내기 힘든 너무 이상론을 전파하는 것 같아요.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복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 온유, 애통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낙오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깨달은 분이신지 그는 제자들에게 달라도 너무 다른 가르침을 하십니다. 낯설음을 제공하시는 거죠. 그 낯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실생활과는 너무 낯설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도 아마 예수를 체험하고 영적인 강렬한 환상을 본 후에 그 진짜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것에 대한 허무함, 회의감이 그를 덮쳤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을 깨끗하게 하면 이 땅에 도래할 거라 여겼던 자신들의 열심이 얼마나 허무했던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를 만나고부터입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가 옳았구나. 그가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바의 그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주목하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약함.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약함. 두 번째,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살아계신 부활. 여기서 두 가지가 등장해요. 예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바울은 깨달은 거야. 로고스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약함을 외식적으로 숨기며 살아가기에 애쓰고 급급한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이라 여겼던, 메시아는 절대 그렇게 죽을 리가 없어라고 여겼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원리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제2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자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언변의 미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에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를 육체할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자랑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했고 열심을 자랑했고 그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그 자랑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그것이 다 무익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허무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얻은 진리 속에서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뭐라고 표해요? 우리가 가진 뭐요? 자유.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에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나의 자아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욕망,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했던 열심,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노예이지만 노예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강함의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의 삶의 변화에는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변화를 통해 이 십자가의 도의 깨달음을 통해 로마 교회에게 말했던 바를 봅시다. 너희들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를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과 십자가에서의 낮아짐이 우리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00년 교회사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고 교회의 핵심 키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아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고 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이 더드림 교회 유명하대 더드림 교회가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적 낮아짐과 비움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체험한 그 환상은 트라우마에 가까웠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 트라우마 전과 후의 삶이 현격하게 달라지죠. 바울에게는 그 사건이 트라우마와 같이 강렬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의 표현으로는 재구성하기 어렵지만 그는 예수를 체험했던 것 같고 그 강렬한 환상 속에 그 전과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컴플렉스와 결핍이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 서로의 인스타들로 연결된 그리고 SNS들로 연결된 그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로의 주고받는 결핍과 컴플렉스들, 서로를 부러워하는 자격지심과 자존감들, 자존심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한 외모와 학력과 돈에서 오는 박탈감들, 그것을 악착같이 감추기 위해서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올리는 행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부러워하는 삶 속에 나도 모르는 박탈감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감추어진 우리의 솔직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 누구도 나의 불행을 이웃에게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변화를 보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게 되는 게 바울 사도의 회심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솔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목사로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솔직하여 나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나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잘됨을 시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OECD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불렸던 부탄이 3위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3위로 떨어진 이유가 거기에도 드디어 SNS가 이제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의 순위가 떨어진 것을 스스로들도 알고 있다라고 부탄 사람들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솔직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화를 걷어내는 것이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신화를 걷어낸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잘됨과 그리고 우리가 숨기려 하는 그 많은 것들, 나의 부족감,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 모습들, 그 잘못된 신화들을 걷어낸 것이 바로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 그대로를 마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숨겨뒀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채찍질했던 그 목표를 이제 허물어버리고 그 신화로부터 벗어나 이제 내 자신을,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나눌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래도록 로마서를 통해 바울의 마음 읽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바울이 말했던 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전환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솔직히 마주하기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나의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마주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하실 거 아니에요? 신방도 많이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되었고 자매되었다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나의 불행함을 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우겨쌈을 하고 누르고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구를 주셨어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남의 불행을 절대 기뻐하면 안 됩니다. 진실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타적인 십자가적 죽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나의 아픔을 누구에게 고백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마주함과 나의 아픔을 내 지체들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꺼이 나누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